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간증을 통해서 저도 우리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신부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는 무엇을 간증할까요?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바라고 원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들림받아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내가 올라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원망불평할 만한 것들, 내 상황과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그 원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소리보다 원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 마음의 소리 있죠. 내 마음의 소리. 그게 더 훨씬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안 듣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보다는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주님께 뭘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도 시험 들 일이 많고 주저앉을 일들이 있고 낙심되고 괴롭고 힘든 일 이런 게 계속 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원만불평을 했어요. 이번에도 원만불평하고 막 하기 싫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한테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너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거든요. 항상 모든 환경이 좋을 수 없고 모든 환경이 안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근데 나는 그 상황에 언제나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을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내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에 뜨겁게 사랑하기에 거기에 초점을 두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어 예를 들어 집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면 또 뭐 가족이 아픈 거 또 이렇게 돈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만들어요. 이들이 하는 짓이 제일 잘하는 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막 예수님은 나만 미워해. 예수님은 나한테 너무 혹독한 것 같아. 나한테 너무 가혹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도 그게 이렇게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 이런 악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자꾸 긁어가지고 그거를 더 크게 부풀려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100% 그런 분이야.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속이는 기술이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속고 살아요. 많은 자들이 속고 살고 또 깨어있는 자들도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언제든지 틈을 타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신부잖아요. 신부들이 예수님 옆에 있대요. 다 각자 있대요. 삶에 가서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얼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얼굴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 임재호 형제님이 우영아 자매 이렇게 빤히 쳐다보잖아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왜냐면 떠오르더라고요. 이 임재호 형제가 우영아 자매를 사랑해서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면서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보잖아요.
확대하지 마세요, 정 교사님. 민망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환경 바라보고 있고 이러고 찡그리고 있어. '아 힘들어. 못 해 먹겠다. 아 그냥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 표정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 예수님 앞에서 내가 평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안 보니까 편하게 그냥 인상 쓰고 있고 그냥 안 웃어도 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한테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때가 오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쳐다보고 있어. 되게 부담스럽죠.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빤히 이렇게 다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를 다 이렇게 빤히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너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 "너 나 하나로 만족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하나로 만족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나 하나로 만족하렴.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해도 나 하나로 만족하는 그 비법을 배우는 시간이래요. 예수님이 계속 웃으라 그래요. 그럴 때 나 너무 힘들고 상황은 너무 안 흘러가고 막 꽉 막혀 있는데 예수님은 웃으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장난하나 놀리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반감이 들잖아요. 지금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나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비법이래요. 이긴 자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웃으라는 거래요. 그래서 웃어라, 감사하라, 주님으로 만족하라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웃어야 돼요. 명령인 거예요. 근데 명령인데 부드럽게 말을 해요. 웃어라. 감사하라. 사랑 고백해라. 나 하나로 만족해라. 왜냐면 그게 승리의 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웃으라고 하는 거고요.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감사할 때 마귀가 나를 막 붙잡고 있더라도 나를 결박하려고 해도 내가 감사가 안 나오지만 저도 그래요. 감사할 일이 한 10% 있고 감사 못할 일이 90%가 넘게 있어요. 근데 맨날 해피하게 웃으려고 바보같이 웃는 거예요. 왜냐면 속은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웃어야 되는 의무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신부라면.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호탕하게. 호탕하게 웃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웃다 보면 또 정말 감사하게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법이기 때문에 늘 웃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 마귀가 이렇게 떠나가기 때문에 감사를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이긴 자예요. 정말 감사한 상황에선 누구나 감사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건 누구나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바리새인들도 다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치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사람을 걷어서 자기 아들 양아들로 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승리의 비결로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두 사람을 어 구원받게 한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되셔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마귀가 틈을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 잘 못해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막 애를 써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인데 주 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 다 저보다 어른이시지만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고 의지할 곳이 못 되고 기대할 것이 못 되고 실망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사람이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이거를 조금 맛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은 약이 돼서 그전보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쏟거나 그런 게 좀 없어요. 좀 약간 그런 걸 메말랐다고 해야 될까? 자신을 지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게 약간 생겼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막 배신감 들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 이번 주에 그걸 묵상을 하는데 제 모습을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주님이 그걸 떠올리게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이 있으면 등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원만불평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남 헐뜯는 거 죄책감 없이 막 그냥 해대고 입에서 막 오물을 뱉어낸 거죠.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면서 죄를 다 뒤집어 쓰면서 주님과 등지고서 그러고서는 "나는 교회에서 막 섬겨. 나는 봉사해. 나 교회에서 뭐 해, 뭐 해."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척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지난 긴 세월들을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 모습 내가 주님 앞에서 어땠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한번 훑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다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많이 기다려 줬구나.' 또다시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 줬구나. 주님 앞에 사랑 없이 "이거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줘요. 돈, 돈, 돈." "나 대학 좋은 데 가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은 "너한테 문제 있어. 너한테." 이 손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삿대질하지만 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자신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상대방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또 주님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또다시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음 우리가 등지고 살았던 세월이 있잖아요. 길고 짧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세월들을 보낼 때 주님이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았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래도 믿음 생활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쁘다고 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아 주셨다는 거.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깊구나 그거를 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백만 분지 1 이라도 좀 알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시간이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사랑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그거를 이제 종결시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상호 간의 이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은 작지만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거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여태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 같아요. 보답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이제는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쏟아서 예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사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 주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확인받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보여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보여 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 좀 보여 달라고." 해서 그 은혜를 맛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이번 주에 깨닫고 예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막 매진하고 나아갔어요. 약간 미친 것처럼. 막 나아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려 줬구나.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딴짓하면 안 돼. 마음과 생각을 더 지켜야 해. 주님 앞에 더 100% 올인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더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주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누가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좀 후퇴한대." 그러면
지금 나는 괜찮을까?'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 후퇴하는데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난 지금 어떻지? 난 지금 주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건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지금 어떤가?'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주의종 분들 보면서 잘못된 분들 보면서 '아 저런 분들도 그런 나는 어떡하지? 나는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예수 님한테 막 매달리면서 사정하면서 알곡되게 해 달라고 막 빌어요. 빌어야 돼요. 비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빌어야 돼요. 빌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되고 막 무조건 엎드려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하고 그게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그거 같아요.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 엎드리는 거, 사정하는 거, 회개하는 거. 어 또 하나는 회개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분량이 다 안 찼더라고요. 분량이 그 예수님 사랑 있잖아요. 이걸로 봤는데 분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한두 분만 해 봤어요. 근데 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정말 회개를 전심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회개는 끝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 사랑 고백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마음도 많이 알아들이는 우리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들림받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회개 분량 채워야지 내가 올라간댔어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회개 영을 각자에게 부어 주셔서 회개가 터쳐 나오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님 앞에 깊이 회개가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되어서 들려 올라갈 준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